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데 18절까지 17절, 18절 우리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18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연못을 지나가고 있는데 연못에서 물고기들이 밖으로 입을 내면서 뻐끔뻐끔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연못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숨 쉴 수 있도록 밖에 다 퍼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퍼서 내보내고 그 다음날 갔더니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안 했나 보다. 오늘도 더 열심히 저 물고기들을 빨리 바깥으로 빨리 퍼내야겠다 하고서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물고기들이 밖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물고기들을 퍼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멍구 같은 이 멍구는 뭔지 아시죠? 네. 경주 멍구가 뭔지 알아? 네. 나중에 강장로님에게 물어봐. 이 멍구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12일 동안 쉬지 않고 토요일 주일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 찬양 인도하느라고 무지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유대인에게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올리브, 포도 등을 재배하고 그것들을 튀시리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0월에서 11월 한 중순쯤 됩니다. 그 모든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그것을 다 거둔 후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게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물동이를 가지고 이 물단지를 가지고 매일마다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탁 떠가지고 그리고 제단에 그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그것을 제단 앞에 붓는데 맨 마지막 날, 그 명절의 끝날이 곧 큰 날입니다. 그래서 명절의 마지막 날, 끝날, 곧 큰 날에 그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특별히 더 정성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찬양을 올리면서 그 명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물을 갖다가 왜 제단에 부을까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고 하나님 앞에 농사를 기념하는 절기죠. 풍성한 곡식 수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물이 없으면 광야에선 죽는 거예요. 또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지을 때도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중에도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분 물이 없으면 식물이 안 자라서 풀들이 안 자라서 목축도 농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나 또 이 땅에 살던 동안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건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을 제단에 솔로몬 실로암 연못에서 제단에 붓는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이 생명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생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생수,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생수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하죠. 그냥 뼈가 아니에요. 어떤 뼈죠? 마른 뼈가 가득해요. 아주 바짝 말랐다라고 했어요. 야, 선지자야, 이것이 살겠느냐? 당신만이 아시죠. 내가 이 뼈를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살아나요. 살이 더 피고 뼈가 더 피고 가죽이 더 피고, 그래서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마른 뼈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 같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서 자기 누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실력이 없어요. 나의 남편 앞에서 나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앞에서,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불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에스겔 47장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제단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제단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온 땅을 적시는데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 깊어져요. 처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가슴팍, 나중에는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러한 크고 깊은 강이 됩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나는 곳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물고기가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막 살아나서 그 물고기가 얼마나 풍성한지 어부들이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큰 바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살을 붙이고요, 뼈를 붙이시고 가죽을 덮여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시고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라고 그랬죠. 어쩌면 오늘 문희 집사님의 기도가 그 기도인지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이 소리밖에 안 들렸지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를 살리는 영,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이구나. 저한테도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은 말이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가 한 거예요, 지금 2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함께 한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그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처럼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임의로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요? 그들이 함께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하고 설명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사실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들도 기도 참석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어요.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치죠. 매일매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제발 좀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죽은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 감옥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풀려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려요. 성령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진짜 가장 큰 기적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남편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믿지만 여전히 나에는 질병이 있어요.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크게는 대답 못하겠고, 크게는 대답 못하겠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곳에 나와서 성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이 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녀, 제가 이제 예담이 예언이가 다 커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식 새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최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 새끼예요. 미안해, 새끼라고 해서 어찌됐든 새끼입니다. 내 새끼니까 여러분 뭐라고 내 새끼를 내 새끼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세상에서 제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제일 힘든 게 자식 새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 새끼를 키우는데 제가 그 자녀를 키우는데 기도하라 그래요. 왜요? 그 자녀를 키우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앞에는 종과 상전의 말씀이 나와요. 종.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종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냥 하인이 아니라 노예였어요. 죽이면 죽고 매맞으면 맞는 노예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인들이 얼마나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해줬겠어요. 근데 믿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 주인 앞에 욕하고 달려들고 훔쳐서 달아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믿음 갖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앞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 말씀이 나와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사람 취급하네요. 때려요. 상처를 줘요.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랬겠죠. 우리 집도 그랬거든요. 근데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어떻게 복종해요? 어떻게 복종해요?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자꾸 긁는 저 성을 잘해야 되는데, 저 집사가, 저 권사 보면 내 마음이 자꾸 긁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며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주께로 돌아간 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얘기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벗겨진다? 수건이요. 수건이 덮여 있으면 제대로 못 봐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지금은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뭐가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도 내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 삶이 여전해요. 근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의 자리는 십자가 죽음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예요. 아픔의 자리예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서 있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말이 뭐지요?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물질이 어려우면 그 물질이 어려운 상황에 얽매였어요. 옛날에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막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것이 집에만 가면 싹 은혜는 뭐 개뿔 무슨 은혜. 내 마음이 또다시 지옥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때로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막 증거하지만 때로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이 뭐죠?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이 마른 뼈와 같은 즉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엎어져서 늘 이 모양 이 꼴일 것 같은 그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자유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랬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 세상은 우리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가 빛인데 소경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확인돼요? 하려고 그래요. 뭔가 상황이 바뀌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내 삶에 기도했던 것들이 확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내가 확인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려와서 저들에게 뺨 한 대 후려치고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속 시원하겠지만 네가 그리스도였든 내려와 봐라. 저 같으면 정말 내려와서 그냥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가 그냥 한 대 후려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안 내려오셔요, 예수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보냄을 받았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속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 후에 찾아오는 빛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휘두르죠. 죽음의 칼을 휘둘러요. 상처 입을 칼들을 휘둘러요. 근데 그 칼을 맞으면서 껴안는 거예요. 그 칼을 맞으면서 껴안아야 돼요. 아따 아멘 좀 하쇼. 여기 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껴안으면서 살인광선을 막 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옛날에 장희빈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권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현실 속에서 몸부림을 쳐요. 도대체 이게 뭐야? 예수 믿는 게 뭐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뭔가 내 삶 속에 뭔가 딱 자꾸 내 어떤 권력으로 드러나고 어떤 현실로 드러나면 어렵지 않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늘에서 몇 개의 군단을 막 천사를 내려보내시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유익이 되냐 손해볼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있고 없고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 현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냐? 그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를 가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현실 속에서 십자가 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마세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리를 누구도 하나님은 대신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자리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힘든 현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이 현실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수건이 덮여져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것도 여러분, 부활의 자리는요, 환상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부활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무덤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무덤의 자리, 죽음의 자리, 모욕과 치욕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가 예수 부활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죠.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다 같이 시작. 이렇게 3번을 기도해요. 근데 제자들이 졸아요, 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가 갑자기 막 못이 빠지고 망치가 막 빠지고 막 갑자기 뭐 십자가가 부러지고 그런 일, 아니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수건이 벗겨졌어요. 언제 만에? 3일 만에. 할렐루야. 3일 만에 수건이 벗겨졌어요.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을 보았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냐?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거기에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우리의 삶에 살아나아갈 수 있는, 내가 그 속에서 몸부림쳐도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령님 안에 있기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에 기도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앞으로는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올 거요? 안 나올 거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래도 안 나올 거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십자가의 자리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마른 뼈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하나님 죽어갔던 그 셈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믿음과 권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 버거운 현실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